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압의 이제 거친 항의와 노골적인 협박에 못 이겨서 다윗은 이제 성문으로 나가 앉았고, 이에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 진영에 속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각각 장막으로 도망간 상태였죠.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지파들, 즉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각기 변론하여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토론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윗을 다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다윗 왕이 과거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즉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이제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패전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윗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하면서 다윗을 배반했던 그 잘못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도해서 다윗을 다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의 예루살렘 환궁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른 지파들이 나를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너는 어째서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말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환궁을 주도적으로 맡을 것을 원했고 그리 명했던 것이죠. 반란에 가담했던 백성들에게 죄를 묻지는 않았다고 해도 아무래도 자신을 배반하고 반대편에 섰던 지파들에게 환궁을 맡기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에게 환궁에 관한 일들을 맡긴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조카이자 요압의 이종사촌인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요압이 자신의 명령까지 무시하면서 아들 압살롬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슬피 우는 자신에게 불경한 항의와 협박까지 일삼은 데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압이 가진 군 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반란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정치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 반역의 칼을 뽑았던 아마사에게는 자신을 용서하고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이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마사가 과거 압살롬 진영의 군 지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군의 지휘관으로 다윗에게 그 반역의 칼을 뽑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사나 그 반란군 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이제 정치적인 사인이 되겠지만 이 요압을 비롯한 반란 진압의 공신들에게는 어떨까요? 납득하기 어려웠고 특히 요압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그런 이제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요압의 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얼마 후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런 다윗의 인사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현명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려는 정적인 의도는 납득이 되고 또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 요압을 견제하고 그의 군 지휘권을 빼앗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압 진영의 큰 불만과 저항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데에는 요압의 불손하고 노골적인 협박으로 인해서 다윗의 감정이 상해서 그리 한 것이지만 좀 더 현명한 인사도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란에 참여했던 장수들도 중용을 하지만 적어도 군대 장관만큼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장수들 중에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건 역시 요압은 못마땅하게 여겼겠지만 이 경우 다윗이 너무 감정적으로 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괘씸했고 분한 감정을 잘 다스리고 화합의 인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윗의 아프고 복잡한 그런 심경,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에게 불경한 태도로 협박까지 일삼은 요압에 대한 분한 마음, 상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그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건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성을 빼앗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이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힘들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 내어놓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되고 치유해 주셔야 되고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사모함과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결정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내어놓는, 그래서 주께서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생각과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자라나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삶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이런 결정, 아마사를 세웠던 결정, 그의 정확을 보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라도 그랬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을 잘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었는데 참 많은 것을 놓친 것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냥 쌓아놓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주님 닮은 인격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